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새해가 되면 꿈을 꾸고 결단을 하고 힘을 내고 다시 시도해보자고 결심합니다. 2025년 새해부터 여호수아 말씀으로 큐티가 들어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꼭 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 힘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첫 장부터 모세의 죽음을 말하고 마지막 장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합니다. 가나안 땅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은 죽음과 원망과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도 있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나안 주민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어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려고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하면서 그냥 넘겨주는 땅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땅이었어요. 어쩔 땐 죽음도 불사하고 온 힘을 다해 싸워서 쟁취하는 땅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만 붙들고 싸우는 땅이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답게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싸워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싸움의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는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이 결론을 알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그 어떤 한 지점에서 인생의 시간과 싸우고 있는 거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동굴이 있는 줄 압니다. 자기만의 작은 동굴에서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쉼도 얻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유익하기도 하죠. 반면에 우리 인생이 아주 큰 동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동굴 안에 별게 다 있어요. 너무 커서 인생이 동굴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삶을 뒤돌아보니 인생도 큰 동굴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편해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나만의 동굴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에게 있어 동굴은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동물들의 작은 서식처 정도 아니면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굴이 안전하단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피한 장소였습니다. 막게다에 있는 동굴. 그러나 아무도 그곳이 죽음의 동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 전투의 연속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브온과 약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기브온 성읍은 여리고 성읍이나 아이 성보다 컸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가나안 땅에서 주도권을 가진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는데 그걸 다 듣습니다. 여리고성 진멸 소식과 아이성의 진멸 소식을 다 들은 거죠.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소식까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함께 모여서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완전 이겨버린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싸움을 하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올라가서 싸우는데 천체들이 도와주고 우박들이 내렸어요. 우박이 선택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우박은 이집트에서 내린 우박과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는 피해가 없는 거죠.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는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자가 더 많아요. 하늘의 무기가 우박이었어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래요. 우리가 싸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도통 모르는 가정에서 어떤 섭리인지 제가 여기 있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렇게 하늘의 기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하는 입술을 꼭 다물어야죠. 하지만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치고 어려울 때에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해 보세요. 기대하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브온 전쟁은 전능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어떤 막강한 군대라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완전 대패했어요. 아모리 족속의 5개의 연합군,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들은 도망치는 군사들 틈에 섞여 막게다 있는 동굴로 숨었습니다. 동굴에 피신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그래도 조금은 잠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전쟁에서 무참하게 지다니 얼른 동굴로 피합시다. 이 동굴을 피하면 안전할 것이요. 여기에 동굴이 있다니 빨리빨리 들어갑시다. 안전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생각도 잠시.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합니다. 막게다 굴에 5 왕이 숨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에서 왕이 죽거나 잡히면 그 전쟁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그 어귀에 큰 돌을 맞고 사람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적군의 후군들을 쳐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10장 19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진멸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굴 입구는 계속 막혀 있었어요. 그 동굴 속에 있던 왕들은 그 굴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5 왕들을 굴에서 끌어냅니다.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겨보려 했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여호수아 뒤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 전쟁의 결말을 몰랐던 거죠. 동굴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니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곳만 안전하죠. 여호수아가 지휘관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의 싸움에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전쟁의 완전 승리와 보는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전쟁이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전쟁은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치 작은 전쟁 같아요. 하지만 2025년 이 한 해 순종으로 사탄의 목을 밟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저도 또한 승리하고 싶습니다. 말에서 혀 밑에 악을 감추어 놓았다고 합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말들, 믿지 못하는 자녀 관계로 인한 불안함, 직장의 불안정과 희미한 미래에서 오는 두려움, 능력이 없다는 인식에서 오는 열등감,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가짐 등 연약함이 부정적 생각이 우리를 밟고 누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이기시기 바랍니다. 왕들을 죽이고 5 나무에 매답니다. 이 전쟁을 글로 읽으니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 잔인함을 알지 못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나무에 매달린 왕들을 보고 저주받은 자들. 지독한 전쟁이었어. 이제야 기브온 전쟁이 끝이네. 우리 사는 거지. 우리 살아있는 거지. 전쟁에 지친 몸도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고 힘이 쭉 빠지는 거죠. 죽은 5 왕들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둡니다. 비참한 왕들의 최후, 저주받는 왕들. 그 당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모세의 글을 알았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약 1500년 후에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우리 위에 쏟아져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온몸에 다 받고 찢기고 뜯기고 벗은 채로 수치를 당하며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들의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해질 때에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글 어기를 큰 돌로 막습니다. 안전을 줄 거라 믿고 숨었던 그 동굴이 죽음의 동굴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도 우리만의 동굴이 안전할 거라 믿지만 안전은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동굴이 우리를 더 가두고 우리 안에 세계에서 한계를 긋고 더 믿음의 세계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진 동굴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작년처럼 어려울 거야. 나이도 있는데 뭐 건강도 안 좋잖아? 믿음으로 싸우긴 원래 성격이 그러니 죄된 습관들을 네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습관처럼 오랫동안 했던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있어. 기도하며 붙들면 되지.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거룩한 순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생각이 있습니다. 참 비겁한 기브온 사람들, 거짓말이나 쓸쓸하고 정직하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들과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해버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맹세합니다. 그들이 거짓이 탈로 났는데도 그들을 치지 못하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할 공로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변장하고 생명을 구걸해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속인 죄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화친 조약을 맺은 이유 하나로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원하고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복잡한 그 불편한 생각이 여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다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브온 이야기는 끝나는가 했더니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이 엄청 힘을 발휘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기브온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님께로 제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브온과의 맹세를 어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인데 베냐민 지파에 나중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다고 하면서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도록 모해하였던 거죠. 몇백 년 전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들을 어겨버린 거죠.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화친 조약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극심한 가뭄에 처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근이 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생명을 구걸하러 온 자들, 참 약하고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이상 그들은 이제 그 약속에 의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나가십니다. 또한 기브온 화친 조약은 실수였지만 이로 인해 이스라엘 군사행동은 초기에 망설이던 단계를 지나서 마침내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기브온과 맺은 언약이 그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죄인인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죄가 서슴없이 우리 삶에 파고들 때면 참 비루하고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비루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지만 우리는 들키지 않는 죄들로 우리 안에 그 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생명을 구걸해도 살 수 없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젓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데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경험들이 웬만큼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생의 큰 동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동굴은 복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살 길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 가령 우리가 재고 또 재고 망설이다가 선택한 것이 실수로 점철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동굴에서 나와 넓은 하늘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기쁨 때문에 삶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비전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